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도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만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손을 힘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키포인트, 본문을 이해하는 그리고 설교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내용을 들어가서 그 내용 속에서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흔한 일이 아니고 또 평생에 한번 볼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나가게 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웅성웅성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를, 몇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강한 귀신이 있는데 그를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이 바알세불과 친해서 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혹시나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이신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청해보자, 이렇게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죠. 그래서 그들이 묻기 전에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나라에 대한 예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백성과 관료들이 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라가 황폐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느 집이든지 분쟁하면 마찬가지로 그 집 또한 무너지지 않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꼴이니 그럴 리가 없느니라,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 아들들은 그러면 자신의 집에 도둑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쫓아내느냐? 너희 말대로라면 너희 아들들이 도둑이나 모르는 사람과 함께해서 그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를 힘입고
너희 아들들이 쫓아내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에 재판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의 정서에 기반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주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12지파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다윗 때에 와서 그것이 정식으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었지요. 물론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지만 오늘 정작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들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탄의 힘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건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화를 더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한 자에게 제압당하여 무장을 해제당하고 굴복되고 침략자들은 그 소유를 빼앗아 자신들이 나누어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예화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힘의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 힘의 원리는 두 번에 걸친 시간적인 면에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세상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사탄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한 후에 타락시키고 제압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행복과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이 사람처럼 귀신에 들리고 귀신들에 조종당하면서 살면서도 귀신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더 강합니다. 사람보다. 실제로 천사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천사를 보면은요 다리 힘이 쭉 빠진답니다. 신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를 만나면 엎드려지는 겁니다. 이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 귀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욥만 봐도 그 재산을 치고 무리들을 선동해서 도둑들을 선동해서 도둑질할 생각을 집어넣고 살인하도록 만들고 빼앗도록 만들고 몸에 질병까지 줄 수 있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이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아니죠. 이 악한 것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자기들의 추종자들을 만드는 일을 오랜 시간 해왔고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죄인으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중에서 몇을 택하여서
거기에 대항하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빼앗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순간, 이 시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 일이 두 번째 일어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귀신들이 무장하고 있지만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굴복시키고 무장을 해제시키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고 계시고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이 귀신이 정복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징벌하는데 너희는 누구 편이냐? 이 말이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면 내 편이요, 함께하지 아니하면 귀신 편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는 자로 모함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계속 그렇게 내 반대편에 선다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선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면에서 이 세상을 마귀가 공격했는데, 불법으로 점령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가져와서 정복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공산주의자처럼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1등 신하가 되고 2등 신하가 돼서 나라의 부귀, 영화, 좋은 것들을 자기가 차지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공산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왜 그렇게 공산주의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있대요. 뭐죠? 창녀와 또 이발사도 안 없어집니까? 그렇구나. 깡패 도둑. 왜 깡패 도둑은 안 없어져요? 나는 빼앗는 자들은 항상 있는 거죠. 여러분, 깡패도 사라지는 날 있습니까? 태어나던 이 땅이 창조하던 그날부터 마귀가 빼앗고, 그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힘을 가지면 그게 제국이고 나란 거죠. 지금도 뭐 옛날에 보면 칠성파 여러 가지 깡패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깡패들이 힘을 모아서 빼앗는 것처럼 공산주의는요, 민주주의 속에서 반드시 혁명을 일으켜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놈이 원했어요? 아닙니다. 아니, 깡패들은 의리 이러면서 막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저들만의 세상을 만들면서 민주주의를 만든대요. 그래 놓고는 삼성도 LG도 다 빼앗아 낼 거야.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세상에서 마귀가 한 일이 그거라고요. 다 빼앗았다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다. 다시 말해서 그 마귀 세상에 전쟁을 시작하셨다. 바로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거야.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빼앗아서 자기들이 또 욕심을 채우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꿨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마귀의 나라의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와 자유와 평등이 있는 하나님의 참 좋은 나라, 선한 나라를 지금 가져오는데 방해하고 있는 이 귀신들을 지금 처단하고 징벌하시고
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내 편에 있을 건가? 귀신 편에 있을 건가? 나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귀신 편에 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힘입자 하는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불의한 귀신들과 시작된 그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자.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무장하고 정복해 있는 귀신들을 더 강한 힘으로 쳐들어와 굴복시키고 있는 그 힘에 편승하여 함께 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자 설교할 때 그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제압 당에 살아갑니다. 귀신은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배를 약점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사자라고 표범이라고 짐승들이 있어서 아무거나 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가는 뒷발이 쳐있는 순간에 갈비뼈가 부러져 갖고 혹 잡아먹는다고 해도 자기는 그 이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려서 가죽이라도 찢기고 피가 흘러지고 나면 다른 종류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겁내면서 잡아먹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약점을 공격합니다. 딱 뒤돌아서서 도망갈 때 달려들고 뒷덜미를 묻습니다. 딱 정면으로 딱 마주서고 있으면은 작은 오소리 한 마리도 사자도 어떻게 쉽게 하지 못합니다. 물 수는 있지만 무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면 굉장히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우리를 제압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 약점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예요. 배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하는 존재이기에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못 먹는 고통, 배고픔, 허기, 기아, 가난 이런 것들을 무기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렇잖아요. 누구의 새끼가 있습니다. 그 새끼를 엄마가 있을 때 함부로 못해요. 그래갖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새끼를 딱 떨져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새끼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를 딱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먹는 것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한 후에 가차없이 그 이빨을 우리에게 박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지배하는 그게 먹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게 그들이 살찌는 방법이에요. 음란, 폭력, 무정, 시기, 질투, 게으름, 난장판, 술취함, 수다스러움과 고함, 고성과 괴성, 온갖 왁작지껄한 시끄러움으로 세상을 물들게 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배를 채우고 질서 있고 단정하며 절제되고 고상하며 품이 있고 부드럽고 조용하며 정돈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거나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먹는 것을 찾는 돼지처럼 꿀꿀거리며 꽥꽥대며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니며 올라타며 뒹굴며 더러운 것을 먹고 싸며 자신의 싼 것 위에 온몸을 뒹굴도록 강제하며 그것을 보며 그들은 배를 채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와 그 귀신들을 지금 예수님이 장군이 되시고 대장이 되셔서 지금 힘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지마! 더 강한 힘 앞에 이들이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편에 서서 함께할 군사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요 어느 편에 설 건가? 너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내 이야기가 들리느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시작된 전투에 나설 용사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리 와! 하고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잇대어 있는 문맥이라는 것을 혹시 지금 기억하시면서 듣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본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자세, 그 다음에 기도의 믿음에 잇대인 바로 그 다음 문맥에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시는 힘이 그 얻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더 강한 힘으로 귀신을 굴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요 실체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가르쳐 주신 거죠.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능을 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귀신을 제압할 힘이 되어 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편에 예수님과 함께 서서 귀신과 싸워 굴복시키는 것이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는 삶의 모양입니다. 만일 그것을 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자는 불행하게도 귀신 나라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함께하거나 함께하지 않거나, 모으거나 해치거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는 일에 관심이 만일 없고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빠져서 먹기 위해서 사는 돼지처럼 꿀꿀거리며 산다면 그것은 귀신 나라에 서서 싸우는 귀신의 쫄병이 되는 꼴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면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왜 때리는지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뛰쳐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모으고 있다는 말이에요. 와라! 축복받는다. 와라! 기도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마귀와 똑같이 삼성도 내 걸로 하고 LG도 내 걸로 하고 대통령도 주차 위헌시키고 하자! 그러고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그러고도 하나님 교회가 왜 저렇게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우리는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죠.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도 눈뜬 장면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는 일에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싸우고 소리 높이고 달라고 고함치고 하면서 그것밖에 모르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쟁에 지금 오늘 누구 편에 서야 할지 분명하게 양당간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관점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에 둘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문제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쥐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는 귀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기도로 성령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매일을 이 영적인 기도로 무장하여 전쟁에 나가서 오늘 먹고 사는 문제로 살지 말고 사로잡힌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주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나와 함께 싸우자, 나와 함께 모으자, 나와 함께 하자. 먹고 사는 문제, 배를 채우는 문제, 거기 두려움에 빠져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귀신을 굴복시키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이 싸움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모으자. 지금 부르시는 말씀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후에 성령을 주시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여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로 성령을 받아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싸우기 위하여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회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빠져나와 영생의 문제로 들어가는 이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